마태복음 17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내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자리를 뒤로 하고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을 맞닥뜨립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을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두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반세겔 성전 세금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른 이야기들로 볼 수도 있겠지만 크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현실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고 공동체 식구들이 좋고 예배가 좋아도 우리의 주 무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주 무대는 현실이다.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크고 훌륭한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고 또 그 가운데서 교회 직분을 맡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도 나의 주 무대는 어디입니까?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일터,
그리고 나의 이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산 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통한 믿음, 주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한 믿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산 아래에서 현실을 맞닥뜨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산을 옮기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사실은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 아래에서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주님의 기적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2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기적 뒤에 계속해서 기적이 이어지고 꽃길만 걸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제자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처럼 잠시도 틈을 주시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사탄에게 받은 시험들도 역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게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무슨 세상의 부여와 자랑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명예와 영광이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세게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설교자인 저조차도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은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우리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시오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우리는 더 아름다운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을 얻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둑을 둘 때, 장기를 둘 때 한 수 앞을 보냐, 두 수 앞을 보느냐, 세 수 앞을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실력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수 앞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는 반드시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늘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25절,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에 들어가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분증 보자고 하는 경원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께 성전세를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땅을 내가 통과하는데 내가 고용한 세금 징수원이 나에게 통과세를 내라고, 익스프레스 레인 요금을 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 입에서 세금을 내십니다.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물고기의 입을 통하여 세금을 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누구를 위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찌 되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길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시민으로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끌어다가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유를 세상을 위하여 내려놓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와서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